네, 오늘도 오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설 연휴 주간이었죠. 푹들 쉬셨나요? 또 반가운 분들은 많이 만나고 오셨나요? 네, 평소처럼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못했겠지만 또 연락으로 짧은 만남으로나마 명절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요번에 느낀 거는 아니긴 한데 몇 년 전에 느낀 건데,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할머니가 신경 써주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어봐 주시는 거를 알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의 사랑이 되게 하나님의 사랑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먼 곳에서 저를 위한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걸 몰랐고, 또 심지어 가끔은 그곳을 아예 생각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는데, 하지만 네, 그랬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듯이 또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부모님 혹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걱정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러 이 예배 자리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반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심에 또 초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힘이고 하심에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시간이 이 시간이 당신 존재의 있기로 위하여 만들어주신 그 완벽한 계획하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순종하면
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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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만족시키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많으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예수 내 안에 있네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 어려운 상황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방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겠다고 찬양했는데 이 순간 내 마음은 진심인데 세상 속에 나가면 그렇게 살지 않고 타협하고 핑계를 찾아요. 우리 그럴 때 예수님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될 때 내가 왜 힘들게 하나님을 택해야 돼 하고 고민할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우리가 될 수 있는 핑계가 없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매일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손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무엇이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이 순간 주를 위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저희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주가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그 안에 주가 있으시기에 주님으로 인하여 구분되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설 명절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전과 같이 설을 함께 보내지는 못했지만 가족, 친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다들 평안한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현재 상황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청년들과 그 가정이 되길 도와주세요. 각 지역과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는 1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지치고 어려워합니다.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 어르신들, 그리고 빈곤 속에 있는 세계의 수많은 아이들, 그들을 가엾이 여겨주시고 늘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해답되실 줄 믿습니다. 현재 선교를 하는 캄보디아와 조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 땅에 믿는 자들에게 복에 복더하여 주시고 안 믿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땅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광성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은혜광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새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온전히 주님의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선되고 드러나는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즌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듣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맡으시는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자분들이 주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서 그것을 주님의 어린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주 앞에 바로 선 자녀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로 고백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항상 세상 가운데 달콤함을 따라가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그것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매일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한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뒤에서 힘쓰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한 설 명절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게 보내셨습니까?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였고 또 5인 이상 모임도 금지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어르신들을 찾아뵙기는 어려울 줄 압니다. 우리 청년 정도면 어떻게 세뱃돈 받는 나이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나이죠? 세뱃돈 받으십니까? 말씀들 안 하시는데 네. 청년 정도 돼도 이제 세뱃돈들을 받을 텐데 이렇게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니까 올해는 그래도 좀 편하게 받지 않았을까, 편하게 세뱃돈을 수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못 모이니까 동영상으로 보내드리고 계좌번호 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세배받고 돈은 통장으로 넣어달라.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은 찾아뵈면서 세뱃돈 받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세뱃돈도 받은 줄 압니다. 이런 예년과 다른 명절을 보내면서 오늘은 이제 설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을 보니까 오늘이 2월 14일입니다. 여러분 2월 14일 하면은 생각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이 생각납니까? 오늘이 날이 아닌가요? 저만 날을 아는 것 같은데 오늘이 우리가 발렌타인데이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날인데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선물 주는 날이라. 우리 남자 청년도 어떻게 초콜릿 좀 받으셨습니까? 전혀 초콜릿 못 받으셨어요? 야, 문제가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발렌타인데이 하면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초콜릿을 선물해 주는 날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을 가면 이 발렌타인데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선물 주는 것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는 많은 물건들을 사가지고 나눠주는데, 우리나라에는 유독 이렇게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선물해주는 날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20년 전만 해도 이 발렌타인데이 때는 굉장히 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서 이 선물들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이 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별로 이제는 관심이 없는 날이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발렌타인데이 때도 우리 청년들 쪼꼬레도 못 받은 것처럼 별로 줄 생각도 안 하고 받으려고 안 하는 날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이런 날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예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렌타인데이 때는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는 그런 표현으로서 날이 진행됐는데, 요즘에는 여성들이 더 적극적이 돼가지고 굳이 뭐 발렌타인데이 날 안 정해도 남자들이 오히려 좀 소극적이고 여성들이 더 적극적인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내가 좋아하면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니까 굳이 이런 발렌타인데이 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별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진 날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2월 14일이라서 갑자기 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 발렌타인데이라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사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하는 사이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꼴 보기 싫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싫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도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를 사랑하시는 축복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알기를 원하지만 그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하는데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까지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 보니까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에 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꿈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만나지를 못하고 꿈에서 만났다. 돌아가서 야곱이 이제 20년 하란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곡강만 건너가면 고향 땅에 도착하는데 거기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 그래서 차마 야곱이 식구들까지는 다 건너 보내면서도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밤새도록 씨름할 때 그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서는 보내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주는 순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0절을 보면은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축복해주고 가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때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사의 축복을 받고 나서 그가 약복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형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0년 만에 감싸안고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야곱은 형 에서와 사랑의 관계로 변화가 됐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알기를 갈망할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축복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화목제물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하다, 대속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화목 제물.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제라. 화목 제물을 주셨다. 화목제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5대 제사라 이야기합니다. 5대 제사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를 5대 제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제자가 들어가는, 저의 제자가 아니라 어이의 제자가 들어가는, 제사를 하는 제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5대 제사가 나와도 우리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좀 더 혼동하지 아니하고 조금 이해하려면은 이 제사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별을 하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구별해야 되냐면 제사를 형식하고 내용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형식으로 제사를 드렸느냐라는 것,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제사를 드렸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냐에 따라서 우리가 화제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불을 태워서,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 또 어떤 제사는 제물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요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제물을 위로 들려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거제라. 또 제물을 드릴 때 기름을 붓듯이 드리는 것, 부어 드리는 것, 이것은 전제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자가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러한 것들은 형식이라는 거예요. 화제나 요제나 거제나 전제나 이런 것들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형식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사를 이럴 때 이렇게 드린다는 것, 내용으로 우리가 구별합니다. 그 내용으로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있고 하지만 그거는 그 다음에 보고, 우선 우리가 속죄제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속죄제.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에 대한 죄를 범하였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 두 번째로 내가 그냥 세상 살면서 잘못해서 죄 지은 것에 용서받는 것은 속건제라. 속건제는 일반적인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가 있고, 다음으로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는 다시 좀 더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 중에서 화목제 속에서는 우리가 감사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 서원하는 서원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2개 남은 게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5대 제사 중에서 번제와 소제라는 것. 이 번제와 소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 번제가 굉장히 넓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태워서 드리는 건데 어떤 것을 태우냐에 따라서 번제라 소제라 나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동물을 태워서 드리면 번제, 곡식을 태워서 드리면 소제,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화목제도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번제와 약간 다른 것은,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것은 다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다 태워요. 그런데 화목제는 일부분만 태우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 또 제사에 참여했던 예배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까지, 나그네까지 그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는 것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서 화목제를 삼으셨다. 바꿔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당신의 생명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먹겨 나누게끔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사람들이 나눈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성만찬의 내용까지도 오늘 이 구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피 흘려 돌아가심을 생각하면서 사랑하기가 힘든 사랑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사실 남을 사랑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 자신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주님이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희망보다는 절망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 힘이 솟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참 비참하기만 하고 세상 어떻게 살까 걱정과 염려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는 나를 뭐같이 여겨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깨닫고 내 자신부터 사랑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끝나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 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주셨다.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하심을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절망했다라는 겁니다. 절망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실망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실망하고 가냐? 그러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예루살렘에 되어진 일도 모릅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 있어서 절망하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웃기셨겠어요.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살아서 그들 옆에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딴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구약에서 나에 대해서 예언한 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부활했다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엠마오로 다가오게 되니까 제자들은 목적지가 엠마오니까 엠마오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엠마오로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가시던 길을 더 가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누가복음 24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예수님을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자.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날이 이렇게 어둑어둑해지고 기울어 가는데 당신 혼자 산길 가다 보면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엠마오 마을 들어가니 우리와 함께 오늘 하루 나고 날 새면 날이 밝아오면 그때 떠나십시오. 제자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강권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권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권하는 겁니다. 안 따라오면은 손 붙잡고 억지로 끄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 예수님을 강권하여 이야기했다. 지금 가면 위험하니 우리와 함께 가자. 여러분, 제자들은 단지 사랑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인지 전혀 모르고 이 사람 밤길 혼자 가게 되면 어떠한 들짐승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 모르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자. 그것도 그냥 한마디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라 강력하게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권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마지못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저녁 식사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우리와 동행했던 분이 주활하신 주님이란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주님과 대화할 때까지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자.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이 거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요한 1서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1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자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는 청년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뜻과 맞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려면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열어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 생각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내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니는 직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청년들,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독생자 보내주심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하심을 알게 된다. 기억하셔서 오늘도 나부터 시작해서,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가 속한 모든 부분들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시는 우리 축복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명절 끝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위해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의 소리를 통해 사랑을 깨우쳐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화목제물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하심을 위해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픔 많은 세상에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하지만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하나님, 이 시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더욱더 많아지게 하셔서 영적인 삶에도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지친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 세상 이기는 축복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성전 건축은 옥상층 바닥 방수 작업을 필두로 해서 지상 6층부터 지하 4층까지 모든 부분에 작업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옥상층 바닥 방수 작업 진행됩니다. 옥상 방수 작업이 제대로 안 되면은 건물이 누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옥상층 바닥 방수 작업 잘 되어서 물 한 방울 새지 아니하는 은혜로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고등부가 진행되고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중등부가 진행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2021년도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는데 3월 7일 주일부터 성경 공부 개강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줌을 이용한 비대면 성경 공부로 진행합니다. 바꿔 말하면 올해 성경 공부 신청하실 분들은 줌을 활용할 줄 아는 분들이 신청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목요일과 화요일 또 주일날 우리가 개설되니까 줌을 이용한 성경 공부에 줌을 사용하실 수 있으신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이제 하향 조정되면서 또 성전에서는 20% 이내로 성전 예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저희들 성전 예배 재개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셔서 비록 20%로 제한하지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기억하시고 또 성전 예배에도 많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사랑하셔서 명절 기간에도 하늘의 축복 받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사랑한 다음에는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제물을 주신 것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심을 깨닫기 위하여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축복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성전에 다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